예, 저를 먼저 소개해드리면 저는 19년 동안 해외에서 아프리카 땅에서 그리고 가장 추운 알래스카 땅에서 그리고 한인 목회를 좀 하면서 19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온 지는 1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양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또 형님도 목사님이고 동생도 목사님이고 삼형제 중에 제가 둘째 아들입니다. 저는 어디서 태어났냐면 충남 공주에서 태어났어요. 혹시 공주가 고향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네, 들면은 책이라도 오, 거기 있으세요. 네. 드린다고 했으니까 드려야죠. 제가 부목사님에게 맡겨놓고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분 꼭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인도 할 테니까요.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공주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너무 가난하시는데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가난하시고 어머니도 병져 누우셔서 집안이 정말 새끼 밥을 먹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는 우리 삼형제가 다 죽겠다 생각을 해서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가 아주 중대한 결정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세 아들 중에서 한 명을 다른 집에다가 줘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다 산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정말 안타깝고 눈물 나는 결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가족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나이가 제가 4살 5살밖에 안 된 나이였어요. 그때 가족 회의가 열렸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제가 머리가 좀 커요. 그래서 어릴 때 제 별명이 장군은 장군인데 너는 대갈 장군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저는 대갈 장군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근데 형님은 아마 우리 박한수 목사님도 자주 만나시긴 하지만 굉장히 얼굴도 작고 얼굴도 하얗고 정말 아이돌 스타일입니다. 동생도 똑같이 그렇게 아이돌 스타일로 생겼어요. 그 정도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가족회의, 정말 저에게는 비참한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많이 계신데 세 아들 중에 한 명을 다른 집에다 주기로 한 거야, 엄마 아빠가.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 청년 어떡하지 이렇게 보고 계신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 아들 중에서 성경적으로 얘기했을 때 누구는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누가 제일 중요해요? 그 장남. 맞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장남은 안 줬어요. 그래서 30%의 확률에서 50%가 된 거예요. 장남은 빼기로 하자. 성경적으로 장남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와 막내가 남았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계신데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둘째가 귀여워요? 막둥이가 귀여워요? 네, 누가 귀엽다고요? 네, 막둥이. 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남의 집에 가게 됐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원하시는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은 남의 집에 가게 됐는데 낮에 거기서 이렇게 놀다가 어머니가 저를 두고 가신 거예요. 왜 다 살아야 되니까. 막 신나게 놀다가 너무 피곤해서 저녁에 잠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없는 거예요. 남의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5살짜리가 4살 5살짜리가 어떻게 그것을 기억할까 생각하지만 사람은 너무 충격적인 일을 겪으면 어렸을 때도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더더군다나 5살, 6살, 7살, 8살, 9살 거의 4년 동안 그 집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 초등학교 기억은 그래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그 기억이 저에게 생생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살쯤 됐을 때 정말 매일 밤마다 울었던 기억이 나와요. 엄마 보고 싶고 아빠 보고 싶은데 모르는 사람 집에서 자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9살쯤 됐을 때 어머니가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우리 둘째 아들 상훈이를 데려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알고 보니까 저 멀리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물론 본교회 권사님은 아니고 모르는 권사님 집에서 제가 4년 동안 그렇게 자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와가지고 이제 우리 아들을 달라, 우리 아들을 우리가 키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저를 주었을 것 같아요? 안 줬을 것 같아요? 네, 안 줬어요. 왜 안 줬냐면은 뭐가 들었어요? 맞아요. 4년 동안 기르니까 정이 들은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보세요. 제가 정들 얼굴처럼 생겼어요. 잘 보시면 머리는 커도 그래도 정들만한 얼굴이었기 때문에 권사님이 안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이 권사님이랑 계속 실랑이를 했는데 밤에 해가 다 지을 때쯤 돼가지고 여러분,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엄마가 이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9살 때쯤 될 때 그 시골에서 해가 이렇게 뉘어지는데 정말 그 석양이 끼어져 있는 그 순간에 엄마 손을 붙들고 집으로 가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고 다시는 이 손을 내가 놓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엄마의 품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머니가 서울에 와서 그 서울의 남곡동이라고 신림동에 달동네가 있어요. 그 달동네에서 개척교회를 시작을 하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친구들은 태권도 학원도 가고 피아노 학원도 가고 과외도 가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아무 데도 못 갔어요. 왜 그러냐면 돈이 없었거든. 그래서 못 가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갈 수 없으니까 그때부터 저의 삶에 희한한 아주 중요한, 이제부터 잘 들어야 돼요, 어떤 루틴이 생기냐면 학교 갔다가 교회 갔다가 집에 갔어요. 학교 갔다가 교회 갔다가 집에 갔어요. 이것이 단 하루도 빼놓지 아니하고 교회를 들리게 됩니다. 교회를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피아노가 있으니까 혼자 피아노를 둥둥둥둥 하면서 그때 뭐를 하게 되었냐면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거 나도 따라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기도 어떻게 하는 법도 모르지만 눈 감고도 기도하고 눈 뜨고도 기도하고 엄마 아빠가 부르는 찬송가 그거 다 부르면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루에 그렇게 1시간 하기도 하고 2시간 하기도 하고 어떨 땐 3시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중요한 부흥회를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거나 부활절을 앞두고 있으면 일주일 동안 하루에, 그때 나이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럴 때거든요. 그럴 때 하루에 5시간씩, 6시간씩 기도를 했었습니다. 제가 6시간 기도했다고 얘기했는데도 놀라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 제자 광성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정말 기도가 엄청난 교회구나. 내가 6시간 기도한 것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정말 기쁨이 넘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열심히 기도를 했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나에게 수단이 되어져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었고, 제가 재작년에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을 규장해서 냈었습니다. 근데 1년 동안에 기독교 서적이 한 3만 권, 4만 권 나온다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베스트셀러를 1위로 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는데 그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 제목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단 1분도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카운트하세요. 영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또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이런 시간은 가만히 있어서 어떨 때는 졸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자리를 복 있는 자리라고 여기시고 그 영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하나님은 다 카운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게 하나님의 흐름 가운데 모멘텀이라고 하나님의 적기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카이로스의 때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선을 행하다 보면 우리가 뭐 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이게 여러분 다 오픈북이에요. 다 알려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 답을 얻기 위해서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일들이 있을 거야. 왜 있냐면 너무 늦어지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낙심만 하지 마. 너 이거 오픈북이야. 이거 알려줄 테니까. 그러면 때가 이르면, 근데 이 때는 네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는 때가 완벽한 때야. 그 때가 되면은 너희가 거두게 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어릴 때 기도를 했는데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 기도를 수단으로 삼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심심해서 기도했어요. 어디 갈 데도 없고, 친구들은 뭐 학원도 가고 태권도도 배우고 이렇게 다 다녔을 때 저는 아무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어릴 때 교회 와서 혼자 있으면서 기도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기도 쌓여져 있는 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뭐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는 제가 왔을 때 청년들이 한 12명 정도, 그 정도 모였던 교회였었습니다. 지금 우리 전도사님도 같이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12명 정도 모여있는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청년들만 한 1200명 정도 모이는 이제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풀어주시는가를 보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멘하게 되어질 때 내가 동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지긋지긋하게 묶여져 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제자광성교회는 이미 기초가 다 닦여져 있어요. 제가요 딱 보면 압니다. 기도가 풍성하고 기도가 쌓여져 있고 마지막 시대에 구별된 교회가 되어져 있고 타협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또 목사님이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쏟아내으셔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제가 숟가락만 얹게 되어질 텐데 이 숟가락을 잘 받으셔서 이걸 여러분 아멘으로 먹기만 하면 여러분 삶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저한테 어떤 좋은 일들을 나타나거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성하고 자라나다가 동생이 이제 논산훈련소에 훈련을 갔고, 그리고 이제 한 달간의 훈련이 끝난 다음에 형이 운전해서 서울에서, 그 다음에 제가 조수석에 타고 어머니 아버지 뒤에 모시고 논산훈련소에 가서 면회를 했습니다. 면회를 하고 올라오는 길이었는데 제 가슴속에 계속 막 바닥바닥 뛰는 거예요. 막 뛰면서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냐면, 상훈아, 승용차를 타고 가지 마라, 이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도 못했고, 지금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듣다시피 제가 어떤 신비적인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그리고 나서 자동차에 이제 손잡이를 딱 잡았는데 전기가 찌릿하는 것처럼 갑자기 전율이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더 우렁차게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게 음성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상훈아, 차를 타지 말라니까, 차를 타지 마, 이제 그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누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법을 알려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제자강성교회처럼 훈련이 잘 된 교회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대답하든 안 하든 관계없어요. 무조건 촘촘히 주님 앞에 물으세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거든요. 내가 물었는데 대답이 없어요. 아니에요. 대답이 없어도 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방향이, 결국은 가보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귀한 방향이 되어지고 맞는 방향이 되어지는 건 물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드냐면,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이 막 그냥 천지에서 들려온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상훈아, 나 이렇게 들려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들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그렇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냥 어떻게 느껴졌냐면, 어머니한테 내가 말을 해서, 엄마, 나 서울에 올라갈 때 그냥 나 혼자 시외버스 타고 가고 싶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엄마가 오케이 허락하면 난 시외버스 타고 집으로 가고, 엄마가 야,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게 무슨, 다 그것도 시외버스 타는 것도 다 돈이야, 돈이 그래 나만 도는 줄 알아? 빨리 타,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어머니들 99%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 나는 승용차 타고 올라가리라, 그렇게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요 시외버스 타고 서울에 있는 집 가고 싶어요. 저 혼자요. 그때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딱 보더니 뭐라고 했냐면,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저를 보면서 야, 너 진짜 시외버스 타고 서울 올라가고 싶니? 라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는 게. 그래서 내가 네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돈 10,000원짜리를 툭 꺼내주면서, 야, 그래, 너 시외버스 타고 너 혼자 오려무나, 그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승용차를 타고 형이랑 아버지랑 어머니랑 쉥하니 서울로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속상한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서운하고 속상하고 서운하잖아요. 그럼 뭐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섭섭이 마귀가 들어와요. 섭섭이 마귀가 들어올 때는요, 혼자 안 들어옵니다. 섭섭이 마귀는 친구들이 많아요. 친구들이 들어오면서 어쩐지 그래서 그랬다, 어쩐지 거봐 그랬잖아, 이런 친구들을 다 데려와요. 그러니까 제가 시외버스 타면서 그냥 쫑쫑쫑쫑 울면서 올라오는데, 어쩐지 그래서 어릴 때 나만 팔아넘겼구나. 그게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 안에 가득 차 있는데, 그 저녁에 집에 딱 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누가 들어와요? 섭섭이 마귀가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불고기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올 거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속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그래서 7시가 되고 8시가 됐습니다. 8시가 됐는데 전화가 한 통화 온 거예요. 전화가 어디서 왔냐면,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통사고가 크게 났다라고 하는 전화를 받고 택시를 타고 갔는데요. 세상에, 형은 갈비뼈가 여기가 3개가 다 나가서 부러지고, 그 다음에 무릎뼈가 2쪽이 다 나갔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피투성이가 됐는데, 다행히 뼈에는 문제가 없지만 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경찰이 오더니 보호자 되냐고. 그렇죠. 동생은 지금 훈련소에 있고 제가 둘째고 형님과 온 가족이 이렇게 다쳤기 때문에 무슨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이 조사를 하는데, 사고가 난 승용차 사진을 보여주는 거야. 근데 그 승용차 사진을 보여주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정면 충돌로 사고가 났는데, 제가 서울에서 논산에 갈 때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논산에서 서울에 올라올 때 조수석을 비워놨어요. 근데 조수석에 그냥 갖다 정면 충돌한 거예요. 조수석이 형체가 없어. 다 그냥 떨어져 나갔어요. 그냥 완전히 바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 조수석에 타고 있었으면 죽는 정도가 아니라 뼈가 다 으스러져 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그것을 딱 보면서 갑자기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했는데, 먼저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감사 기도가 먼저 나와요.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 기도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세요.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순간에 감사 기도가 터져 나왔는데, 제가 뭐 신비적인 걸 본 적도 없고 하나님께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다 기도를 하는데 환상 같은 게 보여지는 거예요. 깜깜한 교회 같은 장면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 앞에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신기한 걸 봤어요. 그 사람이 기도할 때 이렇게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하는데 말은 없어지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어디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게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그런데 그 말이 기역, 니읒, 가나다라가 흰색 글씨가 돼서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땅에 떨어지지 않고 땅에 떨어질 때마다 천사가 그걸 받치더라고, 그 글씨를. 그래서 그걸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 나라 같아요. 하늘나라에 갔다가 올려놓고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은 기도하는 게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 나라에 응답이 되는구나, 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구나. 되게 신기하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 환상 속에서는 그게 보여졌던 거예요. 저건 뭐 정말 제가 환상을 얘기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게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야, 그 사람이 누군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동 세브란스에서 병원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그 사람이 소년이더라고. 그 조금 더 가까이 가보니까 머리가 좀 큰 아이가 있어. 그래가지고 저 마음이 이렇게 좀 정이 가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저예요. 저인 거예요. 마치 제가 유체 이탈이 되어지는 상태에서 제가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환상을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뭘까? 내가 어릴 때 그렇게 기도하고 집안이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웠을 때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여기 마이크가 있어서요. 좀 이렇게 좀 돌아가야 돼요. 학교, 교회, 집. 이렇게 간 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계수하신다. 너 네 기도 하나도 땅 떨어지지 않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훈아, 네가 기도한 거 하나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이 기도가 다 응답될 거야. 이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여러분 지금 눈 감고 기도하면 좋지만 눈 뜨고 있어도 괜찮아요. 처음에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하철 타면서, 여러분들 운전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과 이 기도는 관계이고 교제입니다.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냥 여기는 잘하는데 묵상 기도보다 선포의 원리, 말을 밖으로 하는 선포의 원리의 기도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말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저도 동의하는 게, 말은 영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육신에서 얘기한 것지만 육신의 말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은 영의 세계의 진동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발성기관 밖으로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질 때 이 말은 없어지는 것 같지만, 이것이 디스어피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것들이 점점 풍성해지고 강해집니다. 영이 강해지면 약한 것을 결박해요. 혼의 영역, 육의 영역, 늘 자빠지고 넘어지고 중독하고 쓰러지는 모든 것들을 영의 세계가 견인해 감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정렬되어지고 내 삶이, 내 행위가, 내 결단이 영에 정렬될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입 밖으로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놀라운 사실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을 창조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일일이 매일매일 빛이 있으라, he said, he called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뭘 매일 7번에 나눠서 해요? 그냥 원샷을 하면 되잖아요. 다 있어! 그럼 되잖아요. 근데 계속 그거를 하루, 이틀, 3일, 4일 뭘 그렇게 복잡하게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린 사람도 보면은 처음에 정말 그 화가의 그림 솜씨를 잘 따라합니다. 잘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최고가 되려고 한다면 멋진 사람들, 모범이 되어지는 사람들을 따라하면 실력이 처음에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했으면 여러분들이 밤새 철야 기도도 해보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면 나도 그렇게 새벽 예배 해보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으면 우리도 열심히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 같지만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말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말함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말씀을 말하게 되어질 때 아름다운 것들을 여러분 삶에서 창조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인식을 갖는 거, 그 인식의 파워야. 그 인식의 파워를 갖는 상태에서 기도하게 되어지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